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단지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율법에 기록된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게 되면 심판의 위험, 공회의 위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지옥에 해당한다는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 말씀을 실제로 지켜서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그 어떤 시대라도 사람은 말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미 왕국에 들어갈 영광을 얻은 자로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높은 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오늘의 말씀은 대적과 화평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앞서 형제와 화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도 나를 대적할 만한 어떤 일이 형제에게 있음을 기억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뒤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형제가 아닌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고 손해가 발생한 뒤에 피해를 보상하고 갚아주어야 하는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도 먼저 대적과 합의를 하면 재판관에게 넘겨지지 않고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지지 않으며 감옥에도 갇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위험, 지옥불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흐름 가운데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감옥도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고 당시에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갇혀 있거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죄를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빚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가셔서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완전히 용서한 것이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490회까지는 용서해주고 491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항목에 한정해서 490회까지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라는 시간 내에서 490회까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계속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490년이라는 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모세의 율법까지,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솔로몬 성전부터 아닥사스다의 칙령까지 각 기간이 490년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도 490년 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기간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490이라는 숫자를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지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49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제17강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490이라는 숫자에 묶이게 된다면 1초마다 490회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0.1초마다 490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49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라는 끝없는 용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3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매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매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해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교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이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의 교리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였다가 그가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용서를 철회하고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은 구원의 교리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근거는 내가 용서를 잘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의롭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평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000달란트라는 빚진 금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대로 1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오늘날 사용하는 단위 약 34kg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약 9,000돈에 해당하고 값으로는 약 27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빚진 자는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오늘날의 금값으로 약 27조 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들과 왕국들이 주고받은 금 달란트가 등장하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아련하고자 하였을 때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한 해에 모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통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들과 왕국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금이 100달란트 단위였고 가장 번영했던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한다면 그마저도 10달란트 단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금의 양인데 성경은 그것이 무려 10만 달란트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였는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는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기록 당시 노동자의 일당 품삯을 기준으로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당시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약 27년이 지난 뒤에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를 모으려면 그 한 사람이 27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서 노동자의 일당 1데나리온을 약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달란트는 10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는 100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이자를 적용해 보면 이자 비율 연 3%를 적용했을 때 매월 25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정도의 액수를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빚을 진 것은 아무도 영원히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처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옥 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죄인이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불의 심판이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심판인 것은 사람이 그것을 영원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불에 타면 소멸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부터, 육체로부터 혼이 빠져나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순간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기록하였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으면서 낳게 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팔의 아들을 뜻하는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사람의 몸에서부터 혼이 분리되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이 세상을 여전히 떠도는 귀신을 믿고 죽은 자들, 망자의 혼이 헬로윈과 같은 날에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은 자들과 관련된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속이는 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죽음 이후에 즉시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하고 지옥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너무나 무서워하던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0년에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서 만들어낸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지옥에 결코 가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곳이고 영원히 불타며 고통받는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불호수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언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언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 속에 계실 것이지만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도 없고 혼도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심지어 성령님도 없고 삼위일체도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 이후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혼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누구든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것이며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7절과 2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는 더 높은 의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고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언하실 만큼 성적인 타락을 미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간음에 대해서 로맨스나 마음 아픈 사랑으로 미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과거 고린도 도시는 항구 무역 도시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아버지 또한 다른 아내를 얻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 무감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네, 성경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구약 시대처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교회 가운데서 그 사악한 자를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의 죄가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터넷과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안에서도 성폭력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르치며 중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피임기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롯의 날들과 같이 참으로 타락하고 사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이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